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도 같이 저는 침령되기 원합니다. 세상사로 인하여서 물들었던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 모두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불로 태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을 스승 삼는 믿음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게 스승사자예요, 그게. 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세례는 두 종류로 나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건 회개의 세례를 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물세례와 불세례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물로 씻어지지 못한 것은 불로 태워져야만 완전히 깨끗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씻을 때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그 기분은 잠깐뿐입니다. 왜냐하면 또 조금 있다가 일하다 보면 또 몸은 온통 땀으로 이렇게 범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 세례와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명하게 전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다 강력하고 그 다음에 물 세례는 과거를 회개하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성령 세례는 미래의 능력이다. 성령 세례는 미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람이 미래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가장 큰 기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기 좋은 것을 성도님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항상 권유하는 건 뭐냐면 어디서 설교를 들으시든 말씀을 분석하는 설교를 꼭 들으세요. 다른 설교는 오래 못 갑니다. 뭐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설교 오래 못 가요. 말씀을 분석을 하는 설교를 오래 남고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전할 수가 있어요. 아가도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아가도스, 좋은 것을 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것이 좋은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유익한 것, 그 다음에 비옥한 것, 빈곤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건강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좋은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만병통치약은 성령뿐입니다. 아무리 뱀을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약을 팔아도 거기에 능력 없어요. 거기.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할 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참 군인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져도 군인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가 또 군인이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맞이할 때도 자기 식솔 한 70명을 데려다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네, 다 정렬시켜. 다 정렬시켜. 네, 뭐 맨날 횡된지 종된지 뭐 잊어버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쫙 줄 맞춰서 하고 다 무릎 꿇어. 그리고 자기도 무릎 꿇고 사도 베드로에게 어서 오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응? 베드로가 자기의 권위를 먼저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면 간증이었어요. 자기가 기도할 때 그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보여주셨고, 처음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뜻을 깨달을 무렵이었는데 자기를 찾는 소리가 들리더라. 보니까 당신들 주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니까 고넬료도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고난, 부활, 승천하신 내용,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그 확신되는 내용만, 골자만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목회자가 되잖아요. 단에 딱 쓰면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께서 은혜를 받으시면 그 은혜 받으신 그 분위기가 이렇게 보인다고 이게. 내가 원래는 이방인들한테는 주기를 꺼려했었는데 이게 성령께서 지금 초청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구했을 때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한 70여 명이 거기서 거듭나게 돼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제3 오순절 사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있었고, 그래서 지킬 보자입니다. 뭘 지키느냐?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지킬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입니다. 보혜사. 우리 은혜가 거저 지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같이 좀 보합시다. 성령을 인정해야 은혜를 지킬 수 있다. 그래야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은혜 못 지킵니다.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건데, 파라는 옆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클레이토스는 우리 옆에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대변자,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몰랐던 걸 알려주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도우미, 헬퍼,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순간에는 생각까지 내주게 해주는 것까지를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스승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그 학생이 공부를 거기서 더 하고 더 안 하고는 사실은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르치고 나면은 그 이상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퇴근 시간이 6시인데
6시 이후라도 좀 늦은 학생들을 위해서 밤 10시까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다고요. 그 당시 수담 없었어요. 수담 없었어도 밤 10시까지. 참 그런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는 아예 생각나게 해주는 것까지 보장이에요. 이건. 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사도들의 사역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로마서 15장 15절이죠. 로마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강한 사람들이 약자들을 잘 안 돌보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자를 담당하라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냐? 강한 자가 약자를 담당할 때 그걸 불쌍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인내하고 위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갖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도 교만한 자들이 많아요. 교회는 큰데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내 은사가 귀하면 남의 은사도 귀한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시키는 거. 사도 베드로는 재림의 확실성으로 믿음을 강하게 지키도록 깨어있게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가장 크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그대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라고 사역지가 좁았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큼이나 사도 베드로도 사역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단지 성경으로 만들어진 게 적다 뿐이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5절에 거짓 교사, 타락 천사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 이게 전부 뭐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사역을 할 때는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 구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집중해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지식과 지혜가 풍부해지는 능력을 어떤 상황에서도 발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이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명 하나하나도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 기명들인데 일반적인 경험이 아무리 장인이 뛰어난 장인이라도 그 기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노라라고 하는 12촛대가 있잖아요. 그 촛대는 잘라가지고 12개로 붙이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쳐가지고 주물로 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주물로 나오자마자 그걸 쳐가지고 12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 실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TV에 잠깐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유리 공예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뜨거운 불에서 그 녹은 유리를 갖다가 유리 액체를 나오자마자 거기다가 확 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면 다 찌그러져 버리는데 아주 그 전문가가 그걸 만지니까 아주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대요. 보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 일은 오랫동안 장인으로 있던 사람들에게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한 20대 약간밖에 안 되는 두 청년을 불러요. 이 두 청년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지혜와 재능을 넣어 주셔가지고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살레가 오울리압 두 청년인데 우리도 이 교회 지을 때 외장은 어떤 분한테 맡겼어요. 외장을 맡기고 그분이 외장 전문으로 잘하시는 분이라서 맡기고 그다음에 내장은 또 다른 분한테 이렇게 맡기게 됐는데 오홀리압은 외장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지붕서부터 성막 지붕은 뭘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물개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막에 물개 가죽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물개 가죽 갖고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개 가죽으로 된 이 지붕서부터 옆에 기둥까지 다 해가지고 오홀리압이 담당하게 되고 성전 안의 기명들, 뭐 법궤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또 다윗 역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가 그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날서부터 저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솔로몬입니다. 약관 나이에 전무후무한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송할 것은 뭐냐면 그 위인이 아닙니다. 위인이 아니고 사실은 그와 함께한 성령이 되는 거죠. 성령이. 성령께서 주연이신데 성령께서는 겸손하십니다. 그 모든 일은 사실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을 스승 잡는 믿음은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면 그 표시가, 그 열매가 반드시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항상 슬퍼한다. 아직 결론이 안 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좀 체험이 돼야 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감사도 깨어있는 자가 할 수 있죠. 믿음이 잠든 자들은 감사 못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또 시작이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제가 언제 성령을 소멸하려고 애를 그렇게 썼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을 많이 소멸시켰습니다. 뭘로 소멸시켰느냐? 얼마 전에 제가 체육대회 갔더니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저를 못 알아봐요. 휙 지나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이구 패싱 시키네 그랬거든. 제가 그 뜻이에요. 성령을 패싱 시키는 거. 보고도 없는 거 보지 않는 거. 터나 오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등지는 걸 말합니다. 성령은 무슨 성령이야. 요즘 시대에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절대로 성령이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망명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것은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건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는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 아침에 뭐 일어나면은 성경을 암송을 하고 막 그래. 제가 틀렸다고 얘기 안 해요. 괜찮아요. 그 맞아요, 맞아. 근데 보니까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 우리 암송해야 내가 치매 안 걸리지 않는 요게 부담이 되셔가지고 오히려
말씀이 생명 양식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그냥 먹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왜?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억지로 외우려고 그래요? 그걸 한번 자연스럽게 읽으시고 이해를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면 되는 걸 성령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신 걸 왜 자기가 성령이 하신 일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스승 되시죠, 지도자 되시죠, 아버지 되시죠, 성삼위 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매맞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모르는 두려움이죠.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건 모르는 두려움입니다. 모르는 두려움을 아는 자신감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동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자기는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후배 동역자들 보면은 지식도 충만한 동역자들도 있고 자기는 늘 그런 게 부럽더래요. 부럽다 그래요. 부러운데 자기는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자기 별명이 김몰라 목사래요. 근데 목회는 크게 하세요. 그럴 바엔 나도 모르는 게 나을 뻔했나 그 생각도 들고 자기는 김몰라 목사인데 목회는 크게 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목회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무슨 수로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목회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난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그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특히 육신의 환난은 많이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그렇게 훌륭히 목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치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치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충실하게만 살면 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음의 부담 털어내시고 성령님만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최고의 스승으로 삼기만 하셔서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또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